할렐루야.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세기는 변천에 가서 지금 중동 지역에는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많은 환경과 인명이 희생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속히 전쟁이 정전되고 평화의 나라, 우리 모두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하나님께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서론과 이어서 한 줄 한 절을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비단이 이러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귀한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다 다르겠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1995년 개척할 그 즈음에 저 인천 만수동인가 사시는 집사님이 저와 좀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꿈에 네가 가장 귀한 것을 저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임마누엘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가장 아끼고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영창 피아노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 바친 예물인데 그것을 개척교회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께서 다 그 인부를 시켜서 차량으로 실어다가 임마누엘 교회에 갖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거나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주님께 바쳤던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지칠절과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그 처지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집을 뛰어넘어 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그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교에서 지키는 절기로 말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그렇게 뜻깊은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을 통과하는 자가 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대속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두 번째는 7.7절인데요. 6월절 그 이후에 7주간을 지난 후에 오순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날은 맥추절이라는 하기도 하고 다 같이 절기 같은 절기예요. 현재 달력으로 말하면 오순절이 오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대 나라보다는 절기가 좀 늦어요. 거기는 기후가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일찍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쳐요. 그래서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몇 주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주신 소산물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완성한 절기가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과 같아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포도까지도 전부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초막절과 같이 지켜요. 이 3대 절기가 구원에 관한 절기와 생활에 관한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셔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봉독해 드린 말씀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 드린 첫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이 절기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마리아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앞서 11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셔서 조용히 계시다가 올라오신 건데 핍박할 때 핍박자와 대적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핍박할 때는 가능한 곳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능한 곳부터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지혜스러운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에브라임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약의 6월절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실체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집마다 바르고 그 어린 양이 대성물이 되어 유대인이 안전함을 누렸는데 그 어린 양이 유대인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은 세계 모든 인류 전부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분 한 분이 죽음으로써 모든 세상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실 날을 위해서 엿새 전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는 중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오리쯤 된다고 했으니까 2km 되는 거리죠.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중에도 나가는 중에도 베다니에 자주 들렸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것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신속해서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문은 보통 때보다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써가는 중에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실히 깨달은 거죠. 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 빨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병든 자는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살리더라도 금방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지만 썩어져 가는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김포 마성에서 개척했을 때 그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지하실이라서요 발소리가 턱턱턱턱 막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다 죽어가요.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보니까 안양에서 사시는 그 따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딸려와가지고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달려갔지요. 같이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래 가니까 방금 남편 친구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요. 그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딱 마치는데 그 마치는 찰나에 병원에 갔다가 가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는데 받아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을 때는 무게하고요 숨이 끊어진 후에 무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더 무거워요. 그 장정이 둘이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위암이에요. 완전히 그냥 복수가 차가지고 뻥빵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 되시는 안양에서 오신 권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대요. 교육교육 주일학교 다니는데 시집을 와서 천주교 다니는 그 사이를 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 천주교에 그러니까 개신교 주일학교 다니던 분이 천주교로 가가지고 남편 따라 할 수 없이 가니까 어쨌든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놓고 제가 2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신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그냥 2시간 동안 제
땀이 그냥 굴쭉 흐를 정도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나 처음 봤어요. 죽은 분이 어떻게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부인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된 권사님이 미리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더랬으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 배필을, 사익값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아. 그 딸이 나이가 보니까 이제 30대 조금, 35세 정도 된 밖에 안 됐어요. 그 아까운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숨이 멎은 그 시신의 눈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요. 말은 못하고 수번 거쳐도요. 사람 운명하시잖아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요. 듣고는 그냥 회개하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그래서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절에 이 내용이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도 나와요. 거기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나사로의 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베단이라는 말만 있죠. 이때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둥이 시몬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원래 문둥이는 집에 살지 못해요. 쫓겨나서 외롭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문둥이를 깨끗게 낫게 해주셨는데 그분도 폐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정상적으로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싶었어요. 또 나사로의 집도 마찬가지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자신을 살려주었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바로 친 남동생이에요. 막내인데 갑자기 영등포에 살았을 때 한강 성심병원에 나서 제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강 성심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암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슬퍼가지고 그래 달려갔죠.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으로 그때 당시에 목사는요 중환자실에
무조건 통과해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는. 요즘에는 뭐 시간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 제한이 없어서 특별히 목사 아니면 특권으로 그 들어가게 해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갔더니 여기저기서 그냥 아우성이가 다 중환자실에는 다 그래요. 생명이 그냥 지금 숨이 멈출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다 그냥 최후에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저희 남동생도 복수가 차가지고 황달이 흑달로 돼가지고 완전히 그 주치의사가 행정관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희 밑에 그러니까 그 남동생만 셋이에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제수씨랑 같이 왔다. 그 자리에서 주치의사가 어설로는 못 고치니 퇴원시키십시오. 딱 그 말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동생이 그때 경찰에 있었는데 형님 원자력병원으로 좀 가죠. 그래서 차들을 준비해갖고 원자력병원으로 갔어. 딱 보더니 그냥 입원 안 시켜요. 퇴짜 맞고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와서 제가 그 주치의사한테 간청을 했어요. 사정사정. 중환자실 말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입원시켜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제 제수씨에 맡겨놓고 간병해. 저는 김포 마송 개척 지하실에 강변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3일 되는 날 제수씨가 전화 왔는데 애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동생 보고 그랬어요. 너는 의술로 못 고친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님이 기도하거든랑 아멘 해라.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니까 너 아멘 하라.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양손을 얹어서 복수일에 얹어가서 그냥 기도를 그냥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멘 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 살아서 있는데 남보다도 못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나서 저희 위에 그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하고 지금도 살아생전 진천에 계십니다만 충북 진천에 계십니다만 같이 갔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겸사겸사 갔는데 너와 형한테 안 오느냐? 그랬더니 갈게요. 걔가 좀 어투가 좀 투명 두각스러운 거예요. 갈게요. 그러더니 한 번을 안 왔어요. 그리고 개물에는 또 탐이 나가지고 지방에 있는 부모님의 생가 그걸
우리 서모에게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살아생전에 그걸 등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해줬거든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장손에게 물려주라는데 그 옛날에 관습에 그 장손에게 넘겨주라는 거는요. 선산을 돌보라는 뜻에서 그걸 맡겨주는 거예요. 그 재산도 별거 아닌데 그냥 필지가 많아요. 이 시골에 그 뭐 땅값이 뭐 평당 뭐 그때 뭐 1,000원도 되지도 않고 뭐 하여튼 가치도 없어요. 필지만 많지. 그런데 그 농사를 안 짓는다고 또 목사니까 그거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야. 다 이 동의를 얻어서 형제간에 다 동의도 없고 도장을 다 찍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농지위원이 목사가 농사 안 지니까 안 된다는 거야. 에휴,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마르다같이 마리아같이 좀 그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걸 하나님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장로가 나 아니면 이 교회에 의용 못한다고 큰 소리 치고 나갔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대체해서 하나님의 사업은요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업은 망해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안 망해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경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제가 오직 하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돈이 들으니까 대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빚을 연장하는데 그 뭐라는 거야? 보증인이라나? 그에 보증 세울 만한 분이 없어서 아시는 지인에게 그것도 획의형제로 맺은 목사에게 또 오래 전에 알았던 또 목사님에게 또 한 40년을 넘게 유대강령을 하는 장로에게 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건 연장을 하려니까 이 보증이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서로에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네 생명률을 달라고 그래도 아멘하고 줘야 될 판인데 그게 목사고 장로입니까? 하나님의 김종선 목사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보증을 좀 서라 하는데 불순종해? 그래 놓고 무슨 목사고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쟁이 같은 사람들이 많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셔요. 가증스러운 짓거리 하지 말아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깊이 회개해야 돼. 아니면 불법을 행한 자 난 너 모른다 그래.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조금 바쳤구만. 희생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서 따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주 말이야. 이기주의가, 우리 믿는 사람들 이타주의가 돼야 돼요. 아니, 이기주의야. 뭐? 자기 실속 있는 걸 찾지. 자기에게 좀 손해본다고 하는 거는 아예 노 코멘트예요.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믿음 가지고 뭘 하나님이 상을 받겠다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생명을 달라고 해도 아멘하고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 잔치에 참석해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닌데 요한복음 2장 잔치집은 혼인집이었어요. 결혼식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는데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안과 시몬의 집이 합동해서 잔치를 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일에도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한 자는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지만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요리를 잘하고 활동적이고 아주 분주한 사람. 이때도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느라 아주 바빴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고 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세계적인 훌륭한 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 더러움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주님을 깊이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도 자기가 죽어 도저히 살아날 가망 없는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가장 초점에 있는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 향유의 이름은 나드라고요. 이 나드는요 티베트 지방에서 나는 풀에서 채취한 건데 워낙 멀리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고 그 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마리아는 이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는 여기서는 그냥 발에 붓고 씻었다고 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머리에 붓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고 돼 있어요. 먼저 머리에 그 다음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씻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근이나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인이 머리털을 가지고 씻어주었다는 것도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씻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었어요. 이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단장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종 중에도 발을 씻어주는 종이 제일 천한 종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종이 나가서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보통 친구가 오면 올리브를 부어줘요. 그러나 아주 훌륭한 분이 오면 향유를 부어주고,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머리에다 부을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 주었어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남기지 않고 다 부었다는 것을 말하여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겨줄 만큼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인 경배를 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이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 부었어요. 주경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결혼할 때 가져간 예물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결혼 풍습에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으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완전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태도로 거기다가 머리털을 가지고 씻었으니 겸손히 그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순진한 나도 한 근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께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일이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몸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바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야, 이기주의로 말이야, 하나님하고도 거래하자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영향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놀랐다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낭비를 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큰 것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랬어요? 4절 5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를 했다는 것. 입을 열고 직접 비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 다 놀라서 저 여자가 정신이 있나? 저렇게 비싼 걸 그냥 부어버렸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허비했다는 생각이에요. 허비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면이요, 다 각각 달라요. 300데나리온, 돈으로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일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노인이, 그러니까 노임이에요. 지금 성인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지금은 물가가 비싸가지고
예? 뭐 얼마를 받는지 제가 나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아마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되지 않나 막 그 정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장정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5만 원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대로 모은 돈이 그 정도인데 대개 장정이 일을 해도 1년에 30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이 생각을 그렇게 값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원씩만 나눠줘도 300명 정도 나눠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낭비를 할 수 있느냐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 생각은 이 깊은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시간을 들고 돈을 들이고 몸을 바치는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을 허비로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직접 예배하는 것과 전도와 선교와 같이 직접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착한 일도 감당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문을 열도록 복음을 받도록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해. 어느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특히 가톨릭은 구제를 많이 하는데 개신교는 구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신교는요 구제를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색 안 부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쪽은 교리가 구제나 선행이 구원의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절대 행위 관계가 없습니다. 구제가 절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위에 보조수단으로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돼요.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의 그 본심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돈깨를 맡은 자로 돈을 빼돌린 사람이 행령 배임한 죄. 지금 형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빼먹으면요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빼먹어도 표가 나지 않죠. 150만 원 정도 들어있을 때 10만 원 정도 빼먹으면 표가 나지만 1,500만 원을 갖다 놓으면은 몇 백만 원 정도는 빼먹어도 모를 것이라는 계산을 해요. 알고 봤더니 가룟 유다의 비판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악한 짓을 하기 위한 비판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속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낭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예배드리는데 에어컨 시설을 잘할 필요가 뭐 있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느라 고생했는데 바보
땀을 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려면 환경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요.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주님께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술집을 가봐요. 술집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극장에 가보니까 시설이 참 좋더라. 너무 낭비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왜 교회에 100억을 들어서 건물을 짓나 합니다. 100억 들어서 교회를 지을 수 있지 왜 못 지어요? 극장을 짓고 술집을 지을 때는 500억을 들여도 문화시설을 잘했다고 하여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치고는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 시설 면에서도 예배하게 가장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아이고 여기 못 들어오겠다 하고 가버리면 안 되겠지 않아요. 한 영혼을 놓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자 7절 말씀이 예수께서 알아서 저를 가만둬 나의 장사하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름을 볼 때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실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오라버지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격상시켜서 마리아의 할 일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장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돌아가실 것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은 제자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은요,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몰약 시우냐 섞은 그 침향 100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넣었지요. 나중에는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지만 바르지 못했어요.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 중에 향기를 옳게 발라준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어요. 왜 마리아는 됐을까요? 마리다와 마리아가 그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마르다는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고 그랬어요. 그 둘 분 중에서 자매 중에서 누가 더 주니까 가깝겠어요? 예? 다 두 분 다 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뭐 대접하려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앞서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침에 이 강해 설교하는 거 이게요. 제자 훈련에 사용하는 교재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알아듣기.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명설교지. 그냥 5개월, 6개월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면서 설교하는 게 그게 명설교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아, 저 목사님 굉장히 유식하네. 뭐 아주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막 섞여서 그냥 또 칠판에다가 막 줄줄줄줄 암송을 읊듯이 그냥 쓰면은 아, 저 목사님 아주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100가지 1000가지 잘해도 그 중심이 우리 예수님과 맞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딱 붙어야, 포도까지는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백날 천날 실판에 쓰고 가르치고 외국어를 5개국 6개국을 써가지고 다 설교하고 했다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유식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는 소수에 불과해요. 이 대중 모든 분이 공중 설교할 때는요, 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강론을 해줘야 돼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외국어도 좀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막상 대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런 거 쓰지 말고 가장 그것을 풀어서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는 것을 풀어서 은혜되게끔 알아야 은혜를 받죠. 하는 것이 강의 설교예요. 이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시간은요, 때는요, 지나가면 그 시간이 안 돌아옵니다. 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생애에 기회는 그 때가 지나가면 없어요. 아무리 김종선 목사 설교 듣고 싶어도 그 때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못 들어요. 꼭 말이야. 이리 어떻게 보면은 치는 설교라나 깨우는 설교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자장가 설교를 하고 있어. 복 받으라 기복적인 신앙, 예? 아니면 코미디 같이 웃기는 신앙, 예? 그 장아무개 목사를 아주 달란트를 그런 걸 받았더라고요. 웃기는 거, 배꼽 빼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쁘게 해주는 건 좋죠. 그런데 핵심 키포인트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영생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린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고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이게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맨 그냥 하하하 웃고 그냥 배꼽 빼고 나와서 아유 시원하다 즐거웠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된 짓이에요. 시간만. 자 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갈라디아에 저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을 때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 중 향기로 옳게 발라준 사람은 마리아뿐입니다. 죽은 예수님께 바른 것이 아니라 산 예수님께 발라드리니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망각하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요.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생명의 피, 그게 키포인트예요. 잊지 마세요. 희생의 그 피,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것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계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와있죠. 아마 주님의 일을 하고 상급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좀처럼 없어요. 성경 잠언서 22장 1절에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금이 나음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 명예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최고예요. 이 마리아는 300대년을 바쳤어요. 지금까지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이 기사가 전파되고 있으니 여성 중에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한 명예를 얻었어요. 우리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쳐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려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올바로 대접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은혜를 바로 받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일본의 MK 택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요. 친절하게 세계적으로 일어난 택시 회사. 저는 그 회사의 핵심 멤버가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친절하고 선량한 주관을 가진 사람,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은 그의 형님이고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그 회사의 정신적인 모든 지주를 세운 분이 그분이 원래 택시를 10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분은 택시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가장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인사를 먼저 가르쳤어요. 인사를 가르치는데 4가지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택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손님이 택시에 타면 감사합니다. MK 택시기사 아무개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 어디까지 갑니다 하면 어디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릴 때는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으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게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인사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는 진심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입사를 하려면 2주일 동안 인사하는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5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마음에 들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3개월에 한 번씩 재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도 상당히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자각으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본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누구나 인사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 때가 30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 교육을 시켰더니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냐 그냥 영업을 해도 태울 사람들이 서들어간 데 있는데 그렇게까지 인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불만을 풀었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택시 운전을 평생 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사원을 모집하면 대학 출신을 가운데서도 경쟁률이 200대 1이라고 하고 비행사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본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한 번은 그 장로님에게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비틀비틀한 글씨로 편지를 보냈는데 MK상 참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자살하려고 그렇게 방황했는데 당신의 택시를 탔더니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딸이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만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동경으로 갔는데 동네에서 MK 택시를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MK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동경의 택시만 해도 수만 대가 넘는데 그 중에 MK 택시는 80몇 개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 내에 다녀도 MK 택시를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택시를 잡았는데 MK 택시를 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녀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진심으로 인사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묻기에 어디까지 갑니다 했더니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소리에 이 여자가 놀랐다는 것. 그 기사의 친절에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택시기사가 자신이 묻는 말에 하나하나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헤어질 때쯤 이 여자는 내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께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보내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건지는데 헌신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가지고 전하고 시간과 물과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바치고 또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희생하면서 땅에서도 100배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주고 가만히 두면 준 것에 빠져서 안 되지요. 그래서 핍박도 겸해 주신다. 물질을 100배나 주어버리면 물질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물질을 100배나 주고 거기에다 약간 핍박을 함께 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좋은 것을 했을 때 칭찬만 했다면 마리아가 약간 들뜨기 싶어요. 옆에 욕하는 사람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100배나 주겠다고 했어요. 100배나 주신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이 미만해 준 증거에 싸우니 귀에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한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와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은하오니 하루속히 저 중동 전쟁이 총성이 멈추게 하옵시고 세계가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또한 국영장병들 또한 해외 교포들과 저 파병되어 있는 장병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두동강에 나 있는 것도 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결과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회개시켜줘 남북이 평화 통일되가 없시고 이 나라의 5천년 역사가 회복되어 우리가 빼앗겼던 저 지경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유튜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이 세계 약 83억의 인구 영혼들을 하나님 살펴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정황이 원하네 내 죄
찬송하시라 내 죄짓을 주님 찬송하시라 재앙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짓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늘 생겨서 날 씻어 떠나게 하시게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짓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짓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